하나님 말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2절까지 있는데 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절에서 시작합니다. 악인의 재언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강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죄와 선행을 거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불순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시편 36편 우리 4절까지 읽었는데 12절까지를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그 36편 4절까지와 5절부터의 내용이 아주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0편 1권에 있는 23편에서 시작해서 41편까지 있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어떤 언어체계, 성령님을 인정을 할 때는 23편부터 41편을 봐라. 안 그러면 23편에서 41편의 10편을 통해서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의 언어다 하고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10편으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용으로 10편, 23편과 41편 1권에 있는 23편부터 마지막까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데 아주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36편이라고 하는 이 10편, 36편 볼 때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언어를 우선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거죠. 10편, 31편에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사실은 여기에서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는 이런 표현은요 좀 힘들어요. 이제 5절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령님은 어떤 언어가 나올 때 이런 언어는 성령님에 대한 언어다 하는 구분이 된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과 5절에서 나머지 절이 이 구분이 된다. 36편은 그런 특색이 있다. 물론 다른 면에도 다르게 구분이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표현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보는 것보다도 1절에서 4절 사이에는 이 시편을 기록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방, 즉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산다. 이것이 또 한편으로 1절에서 4절의 구분으로 볼 수 있고 5절부터는 성령님을 인정한다 그럴 적에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경우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또 1절에서 4절, 5절에서 나머지 절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언어, 그런 단어를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5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다. 주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마음, 인식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믿음이라 하면서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 하나님에 대한 표현, 그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깨닫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런 표현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게 원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성령님을 우리는 자꾸 내 언어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단어 속에서 성령님을 연결해서 해석하고 표현하고자 해보자 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 의도적으로 억지라도 해야 돼. 억지라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 가면은 자연히 이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라라고 원하시는구나. 자꾸 어떤 명령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명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읽다가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거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라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고백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는 주의 성실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게 뭐 인자가 어떻고 성실이 어떻고 이거 다 하려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결국에는 인자가 성실이고 성실이 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단어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조그마한 물고 하나 틀면은 하나님 전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주의 성실하심이나 주의 인자하심이나 나중에 보면 이게 그게 긴가 민가. 그러나 단지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오랫동안에 유대인들이 오랫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언어로서 훈련하는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할 때 성경에 기록된 이런 표현을 자꾸 훈련할 필요가 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거는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는, 즉 내가 믿어야 되는, 내가 그걸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표현하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성령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적에 이런 징호를 쓸 수 있는 그 우리의 믿음, 그 훈련시켜가는 믿음에서 성령님을 빙자하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주의 이런 주의 이렇게 주의 라는 표현이 나오면 제가 이제 훈련을 좀 했잖아요.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는 성령님께서 인간을 향하는 인간과 하나님과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그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를 때 어렵다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를 때에 어렵다고 인쳐주는 그 표현이 바로 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어라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인간을 붙잡고 있는 그 단어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렵다고 하는 이 어떤 그 통로입니다. 통로. 여기다 어를 설명을 하면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어란 말이에요. 근데 단지 이제 이렇게 단어 하나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고리가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 단어를 붙잡는 거예요. 주의 그 다음에 주의 판단. 판단이라는 단어는 너무 쉽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말인데, 다들도 뭐 쉽게 쓰다는 내가 너를 판단한다, 내가 그것을 판단해 볼 때 이러는데, 거기에다가 주의 판단이라 하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으로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 말이죠. 그 다음에는 6절에 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 표현 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줄 때 우리가 언어에 자꾸 체계가 잡혀가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 하나님은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7절에도 역시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또 8절에도 또 8절 보니까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 주의 집에 푸집에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찌워요. 주께서 8절에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고 살찌우게 하고 마시우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한 6절에 있는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있는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신다 하는 이 표현에서 7절, 8절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물론 9절도 따라갈 수 있어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나 짐승이나 모든 그 걸음에서 살찌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수의 강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서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의 원천이다.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죽게 싸우니 주의 광명 중에서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서 5절에서 우리 9절 사이에 있는 주와 연결되어지는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그걸 그 단순하게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다. 내가 글자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읽었다. 내가 단위의 뜻을 조금 나는 이런 뜻을 안다. 이렇게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은 이런 표현이 주의 이름으로 불러질 수 있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그 받자. 성령님을 빙자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잡고 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자라는 겁니다. 36편의 이 내용 자체를 아까도 말씀했지만 참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보는 이런 차별로서로 보려면은 사실은 이것은 뭐 어떤 그 상황, 지금 여기 이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좀 차근차근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시편 내용을만 가지고 다윗이 이 어떤 상황에서 이 내용을 한 줄을 모릅니다. 한 줄을 몰라요. 그냥 이 내용을 할 때 나타나는 표현만 보고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편에 서고 상대방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렸다라고만 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라. 그쵸? 내 위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 상대방들은 다 악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른바 교회 왔던 사람들은 교회 온 사람들은 다 참 여호와는 주는 참 주의 성실하심이나 주의 인자하심을 다 부르는 사람으로 몰아이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 1절에서 4절 사이에 악인의 자리에 두버리고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윗의 시로서 나오는 이런 시편을 할 때 시편의 내용의 상이 우리가 막연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36편 전체가 있는 자리 성령님을 훈련한 자리라면 차라리 꼬마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언어 훈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성경 시편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공부하는 우리의 시간에서 뭐 그렇게 나쁜 시간이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하게 참 알찬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절에서 9절 사이의 내용을 이제 이런 식으로 보냈다 한다면은 한번 우리가 그 10편 36편 1절에 있는 이 표현 악인의 제을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매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죠. 문맥으로 보면은 뭔가 이건 그 수사라든지 수사라다 그 조사 같은 이런 조사 부분이 뭔가 잘못 붙어 있는 즉 주어가 하나 악인의 제을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 내용이 의미가 안 쓰는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지 않냐고 내 마음이 이르기를 했으면은 지금 주어가 내 마음이 돼가지고 악인의 제을은 바로 그 목전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악인의 제을, 악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악인의 제을이 주어가 돼버렸어요. 그래 내 마음에 이르기를 즉 내 마음이라는 자체가 이게 목적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맥이 대단히 어려운 문맥이라. 대단히 어려운 문맥. 어떻게 악인의 제을이 5절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상황에 있는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악인의 제을이라는 자체가요. 악인의 제을이 뭘 악인이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근데 악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맥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것을 이제 한번 건너뛰어야 돼. 이거는 한 단계 건너뛰어야 돼. 이것을 다윗이 글을 쓰면서 본문에 있는 어떤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있는 이런 표현에서 아마 뭔가 토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잘못 연결됐든지 안 그러면은 이거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이제 거쳐서 글씨를 이렇게 옮겨 쓰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내 마음에 느끼기는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느끼기는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느끼기는 즉 5절부터 나오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악인은 그 근본이 악인의 제어리 할 때는 악인의 제어리 항상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산다.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는 이 성도의 악인이라고 하는 그 구분 자체를 바라보는 그 차이를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36편 1절에는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짚어야 되는데 이 악인의 제얼이 뭐냐? 악인의 제얼. 이 제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는 이런 표현. 이 분명히 5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주의 성실하심이나 주의 구원이나 주의 여러가지 인도하심을 바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악인의 제얼이라든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는 이런 표현은요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제얼이라 하는 이 내용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는 이 표현을 이건 도대체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적으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또 다르게 하면은 이런 거예요. 주로 우리가 그 10편, 36편 또 41편까지를 성령님을 인정하는 어떤 시편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훈련하는 시편으로 보겠다 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으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 성령복음 1장 8절, 1장 16절 같은 경우에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41편에 인용을 하면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하고 이 성령님을 연결해서 이 시편을 인용하는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민족에는 그런 게 없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훈련이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잘 돼 있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즉 성령님으로 훈련이 잘 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인정을 잘하는 훈련을 받은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했는가? 그러면 다른 민족은 지금 성령훈련,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한다고 지금 30편 자꾸 우리 성령님하고 표현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자꾸 독려하는데, 다른 민족은 더 예수님을 좀 지도로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야. 지도를 믿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을 잘해서 베드로가 입만 열면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넣다가서 또 성령복음 또 4장에도 나오죠. 일반 사람들이 재판하고 오는 그 사람들 보고 그것도 그래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표현해요. 그 시편 2편을 또 인용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인정할 때도 그것도 또 그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이라 보편. 그런 보편적인 사람 앞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 말씀이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훈련을 잘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있는 그런 일을 했을까? 그죠? 강조를 하는 입장에서 성령님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대면해서 이런 상황을 내놓으면요 할 말이 없어요.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이제 이것이 뭐냐? 요 내용에서
악인의 제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는 이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을 벌여지는 장본인이 됐을까? 성령님이라서 이렇게 훈련 잘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자, 그 상황을요, 여기 있는 상황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그 상황을 조금 지나가지고 성령복음 5장으로 가보면은, 성령복음 5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요 본문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합니다. 그때 그 상황이 뭐냐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님을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그 모인 모든 무리들이 서로가 돈을 내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대로 그 가지고 있는 많은 걸 다 그냥 팔아가지고 적게 사 있는 사람들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도 이제 죽으면 다 부활할 거다.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이제 2장 이후에 2장, 3장, 4장 지나서 5장에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분명히 그 판돈, 땅 판돈을 밭을 팔고 판돈인데 이게 다를 바치지 않고 일부를 드렸다. 일부를 드린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표현하는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힌, 어찌 보면 굉장히 준엄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야 3장 5장 3절에 성령복음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복음 5장 3절, 성령복음 2장에서 지금 성령 충만한 사건, 성령의 임재가 되어지는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지금 목적이란 말이에요. 바로 성령복음, 바로 그 2장에서 성령 강림이 바로 있는 직후고, 계속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통해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놓다가서 이 성령에 대한 표현이 풍성하게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무리 공동체 안에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남편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그리고 또 표현합니다. 내가 성령을 쏘이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쏘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밭을 파는 그것을 성령을 뻔히 알고 있는데 성령을 쏘이고 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밭을 팔았는데 그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내놨다. 그건데 성령님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표현이 성령을 속이고 표현한다.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그 사건 자체가 베드로의 말을 인용하면은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한 상태요. 어쩌보면은 그 성령을 속이는 상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데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그 유대인들의 상황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지적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요 내용이 이게 악인의 제을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제을. 악인의 제을. 즉, 유대인들 중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훈련받고 성령님에서 풍성한 가운데 되어져 있어야 되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훈련을 소홀히 하고 남들은 성령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그저 부단히 애를 쓸면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다른 데로 딴 데서 딴 것 같고 막 머리에 꽉 찬 거죠. 뭐 머리에 꽉 찼고 마음에 꽉 찼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깜깜히 해야 됩니다. 잔잔, 어떻게 보면 자세히 좀 많이 염두를 많이 둬야 돼요. 뭐냐 하면은, 나쁜 소리, 나쁜 말, 나쁜 소리를 많이 듣고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어떤 충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깨끗해졌다. 즉, 그때부터 성령님이 충만해요. 언제든지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로 유지된다. 라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훈련 중에서 성령님의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르단 말이야. 또 성부 하나님과 분명히 다른, 성부 하나님과 다르고, 성부 하나님을 대할 때의 자세와 다르고, 성자 예수님을 만날 때 자세 다르고, 성령 하나님과의 만날 때 자세는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한 구별된 인격체가 분명한 거예요. 그 인격체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 관계,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관계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기를 임신하면 보통 때는 잘 먹다가도, 음식을 잘 먹다가도 애가 있기 때문에 병원도 함부로 안 가는 거예요. 먹는 음식도 조심하는 거예요. 아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기에게 건강한 음식을 일부러 먹기는 싫어도 내 입에는 안 맞았는데 옛날에 같으면 안 먹는데 그것이 막 입에 땡기고 막 먹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말이죠. 성령님은 그것보다 더합니다. 아주 민감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마시는 냄새, 이런 냄새라든지 또 넘들은 쉽게 가는 그런 장소라도요. 이 성령님이 싫어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건 성령님을 고려해서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배려해서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배려해서 내가 말을 안 뱉는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신 그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에 대해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기가 적용해야 되고 자기가 나타내야 될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이건 대수롭지 그 정도는 내가 근성을 하지만은 이런 근성으로 넘어가는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바로 그것이 악인의 제을이 돼가지고 거기에 뭐가 딱 타고드냐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 하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나중에는 두고 세월이 지나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만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들이 구성이 되어진다. 근데 그렇게 볼 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악인의 제을이 내 마음이 이러기를 이 부분에서 바로 악인의 제을이라고 하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훈련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이 드러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요.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를 징계하는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이런 표현은요. 이렇게 언어를 하나 듣고 아까도 그랬지만은 주어진 언어가 하나 있으면 이 언어를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접근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 이거를 한 번 한다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래 한다고 해서 들었다고 내가 한다고 이게 성령님을 인정해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철저한 인격체. 아까 우리가 몸속에 있는 아기 여자를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또 그걸 잘 못해. 하기 힘들잖아요. 애가 임신이 안 되었고 어떤 인격체에 대한
내 몸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인격체를 인정하는 것은 여자들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부분이요, 여자들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이렇게 조심스럽고 어디가 아주 아기를 다루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해야 되거나 어떤 비교가 되는데, 남자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이걸 우리가요, 남자들의 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것 위치에서 듣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남자들은 겁이 없잖아요. 겁이. 일 턱턱 지질 났고, 나중에 일 처지고 나면, 아이고, 어쩌지 하는 성격. 근데 여자는 일 처지기 전부터 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큰 일에 대해서 조금씩 좀 피해가는데, 남자들 일단 부딪히고, 일 터지고 나면, 아이고, 수습하느라고. 그래서, 악인의 제거리라 하는 부분에서, 뒤에 나오는 게,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일들이 조금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까지 어느 날 성큼 겁내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일절이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주의 인자하심 요 부분, 오전에 있는 이 주의 인자하심이라 하는 이 부분 우리가 볼 때,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냐? 주의 인자하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인자하심.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기다려주시는 거죠.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거. 인자하고 인내하고 다르긴 다르지만 어마어마하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분인데, 그 엄청나게 기다리시는 그 환경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아까 1절에 악인의 제거리 그 목전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제약이 과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의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참아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참아주느냐? 죽을 때까지. 그 상황 자체에서 당장에 이놈하고 어떤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걸 그대로 받아주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어떡하든지 너에게 주어지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상황, 그 끝이 어느까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 인간이 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성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 어마어마한 악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어디까지? 그러한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요걸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벌 주서 어떻게 했다, 이런 소리는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생각하고, 아까 말했지만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고, 그리고 또 악인이 이제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나로 하여금 죽을 일을 만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사고치게 하는 생각을 만들고, 그래서 일들이 자꾸 어렵게 꼬여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의 끝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그 속에 그러한 상태로 있던 그 상황 자체가 바로 주인공이 누구냐? 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 주를 부인하고, 항상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큰소리 뻥뻥 치던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주었느냐?
주의 인자하심이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음성이 내한테까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이라 할 때 바로 내 입장을 비춰서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변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여러 가지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자꾸 받아서 내가 훈련해야 된다. 이런 것이 결국에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이고, 이런 훈련을 차곡차곡 그야말로 다지고 훈련을 해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지. 지금 준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가다가 예수님 오시면요 백발백중 우리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겁니다. 모르는 거야 이게. 평소에 교회 뻔히 왔다가도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나팔소리 들릴 때 우리는 그 나팔소리 아무 관계없는 등 돌리는 사람으로 되면요 큰일 납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이나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팔 불고 오실 때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라 전하라 내 정인되라 사람 앞에서 그 입 가지고 자꾸 예수님 이름을 신하라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으로 사람 앞에서 바로 나를 신하면 내 이름을 신하면 나도 저를 하나님 앞에서 신하라. 이 말씀을 딱 하고 자꾸 듣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꾸 듣게 하는 데에 쓰는 언어를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언어를 통해서 자꾸 내가 내 언어, 내 생각체계 이런 걸 언어로 자꾸 바꿔가면서 이 언어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를 이 언어를 가지고 또 조립해보고 또 새로운 언어를 또 발표해보고 이렇게 자꾸 입을 자꾸 훈련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예수를 주라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과정이 굉장히 세밀하게 자기가 들어가야 돼. 자기의 어떤 땀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노력이 있어요. 즉 스스로 받아들인 성령님을 인정하는 인격체로서 인정하는 오늘 1절에서 표현하는 악인의 죄의리라 하는 이것 부분, 즉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 차고 근성으로 성령님에 대하지 않는 성령님에서 인격체로 아주 어린애에 대한 그 인격체보다 더 우리가 삼하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이 악인의 죄의리라 하는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시편 36편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으로서의 우리가 시편 36편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런 걸 훈련 잘한 훈련 잘한 유대인들도 이것을 실수했는데 우리들 얼마나 실수하겠느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보다 세심하게 산모가 어린애를 다루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우리가 이걸 훈련을 해야 된다. 좀 개인의 아주 세심하고 아주 철저한 그런 성령을 인정하는 훈련이 되게 되겠다 하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이 일에 훈련 잘해서 성령님 인정하는 귀한 분들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